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오늘 주일은 시편 57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갖고 평안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엔게디 광야에 있는 한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게 되면서 다윗은 생명의 위협과 자기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를 보내게 됩니다. 어디 도움을 구할 만한 때도 없고 자신 몸 하나 피할 곳이 없는 정말 일생일대의 가장 큰 위기와 역경의 때를 만난 것이죠. 근데 그런 때에 이 시편 57편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노래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 동기가 비롯돼서 만들어진 게 시편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선 그 시편을 짓는 그 저자의 마음속에 평안이 넘쳐 흘러야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가득해야 그게 노래로 변하고 감사로 변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은 그의 삶 자체가 이런 평안과는 너무나 무관한 인생의 위기와 삶의 고난과 역경이 가득한 때였어요. 이게 정말 다윗의 신앙에 있어서 비밀이죠. 어떻게 이렇게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때, 인생의 위기와 고난과 역경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에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는가?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1절, 2절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제가 한 번 더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는데 그거는 지금 내가 은혜가 부족하니까 은혜를 더 주세요 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2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형편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에 빠지지 않고 그걸 초월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평안이 넘친다는 고백입니다. 이 다윗이 마음에 이렇게 평안이 넘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진 믿음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삶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윗이 이렇게 그가 만난 고난과 역경과 위기 가운데서도 큰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다윗의 전체 인생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들이 생각하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믿음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과 또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전쟁터로 갔다가 그 블레셋 군대와 맞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진영에 있는 골리앗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이 다윗이 그 골리앗에게 이 전쟁을 선포하고 자신이 대결하겠다 얘기하고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 전투에 나가기 전에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서 자신의 갑옷과 무기를 챙겨주는데 다윗이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 가지고 나가요. 내가 어린 시절에 양들을 칠 때 그 양들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사자들이 공격하고 곰들이 공격할 때 내가 뛰어들어서 그 사자와 곰하고 싸웠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그 사자와 곰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구해내셨다는,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서도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의 전쟁은 무기와 전술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입니다라는 걸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은 다윗의 온 생애를 통하여 다윗 마음속에 각인된 믿음이었어요. 시편 가운데 다윗이 쓴 시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애독하는 시편이 있는데 그게 23편입니다. 그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나는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어느 곳을 가든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넘치는 평안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시편 18편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18편은 다윗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 모든 고난이 일단락 되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내가 그 광야의 모든 어려움들을 지났는데 그걸 지나고 보니까 그 광야를 지난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뛰어난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고 나에게 무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에 내가 이 모든 광야를 은혜 가운데 지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힘으로 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힘으로 삼고 자신의 경험을 힘으로 삼고 자신의 권력을 힘으로 삼지만 나는 오직 내 안에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힘이요 능력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방패가 되셨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셨고 나의 요새가 되었고 나를 품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을 지켜주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권세,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나를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다윗은 지금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내 안엔 평안이 흘러넘친다는 것을 찬양으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분명하여 여러분이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고백하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르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를 폐하시기로 결정하고 다음에 새로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내서 이새의 집에서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붓게 합니다. 그때 기름 부음을 받은 아들이 다윗이에요. 이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약 13살 정도 되는 때였습니다. 그 뒤에 10년 동안을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해요.
그리고 이후 유다 지파를 통해서 헤브론에 왕국을 세워서 7년 반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와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때 약속하신 그대로 왕이 되는 것까지는 1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17년. 그 17년 시간 동안에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까? 자기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와 위협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약속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사람이 어떤 고난을 주든, 사람이 어떤 삶을 만들어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을 다윗은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무엘하 5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여러분이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이 돼서 온 유다를 다스릴 때 다윗 마음속에 확고하게 생겼던 믿음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 아니었을까요? 사람이 아무리 방해를 할지라도, 내 인생이 아무리 고난의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원수와 외적들이 나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그의 뼛속 깊이 새겨진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출애굽기 말씀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도 정말 드라마틱하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저는 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은혜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2장 2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바로 왕 밑에서 온갖 노역과 고역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의 신음소리와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현재적 고난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아셨다는 건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출애굽시키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어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출애굽기 1장, 2장, 3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신 뒤에 그 뒤에 이루어진 일이 뭡니까? 레위 지파에 있는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 결혼한 부부가 아기를 낳는데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아론이었어요. 두 번째 자녀를 낳는데 딸을 낳아요.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모세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겠다 작정하시고 레위인의 남자 여자를 결혼시키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면 첫 아들로 모세가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자라서 빨리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출애굽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아론이 태어나고 미리암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모세가 태어나요. 그러면 모세가 조금이라도 젊은 나이에 민족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모세가 출애굽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80년이 걸려요. 80년. 애굽에서의 40년,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호렙산에 있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소명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레위인의 부부가 결혼하고 아론이 태어나고 미리암이 태어나고 모세가 태어나고 8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시간을 따지면 적어도 100년 가까이 됩니다. 100년. 뭘 말해주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 눈에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100년이 지나도 이루고 1000년이 지나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약속들,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이 하박국이 활동하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 나라를 잃어버리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형제자매가 다 흩어지고 자신의 인생들에게 가장 바닥 같은 삶, 최악의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그렇더라도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믿음을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는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로마 지하에서 로마의 박해를 받던 때예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외치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렇더라도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힘들고 어렵고 박해의 상황, 고난의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내가 있는 곳이 구약 시대와 같든 신약 시대와 같든 바벨론 밑에 있는 것과 같고 로마의 박해 상황 속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평안을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만난 고난과 역경과 인생의 위기와 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내 마음에는 평안이 흘러넘치고 그 평안이 찬양이 되고 그 평안이 감사를 만들고 그 평안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다윗처럼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삶의 어려움을 만나고 환경의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면 우리 안에 평안이 넘치고 그 평안이 감사를 만들고 노래를 만들고 찬양을 만들어낸다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다윗은 그가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더 굳세게 했어요. 그의 삶의 어려움과 환난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 위에 자기의 인생을 기초하고 세워나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 위에 서심으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강같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인생의 위기와 그의 평생의 삶에서 만나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통하여 넘치는 평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며 이 은혜를 함께 누리기 원하는 저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그 속에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